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과 가인의 후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숲만 보다가 나무를 간과하거나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숲과 나무를 다 같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는 중에 오늘로서 우리는 처음 4번째 장을 살피게 됩니다. 1장에서는 창조를, 2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일을, 또 3장에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4장에서 다루게 될 자연스러운 내용은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서 시작된 죄가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때 그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과연 4장에서 1절부터 15절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사이에 죄악이 점점 더 심해진 것을 보여주고 16절로 24절에서는 아담의 아들 가인의 7대손까지를 나열하면서 인간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죄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지는가를 보여주지요. 그런 한편 가인의 살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처럼 죄가 퍼져나가는 가운데도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아들 셋을 통해 에노스가 태어나고 에노스 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려주지요. 즉 4장에서 우리는 인구가 늘어가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죄 또한 세상에 점점 더 퍼져나갔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역시 감히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두셨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구원받은 무리로서 창세기 4장에서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먼 옛날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의 연관성을 좀처럼 생각해 보려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손자 때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과 우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는 우리의 뿌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그들에게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가인에게 이어졌지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5절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안색이 변하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고개를 떨구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몹시 분노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떨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를 자각한 자책의 떨굼도 아니었고 수치심의 떨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감추는 위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떨구는 그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말이죠. 이처럼 죄인은 자신에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버리곤 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물론 6절에서도 안색이 변한다 이 표현은 머리를 떨군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감추기 위해서 고개를 떨굼으로써 하나님께 화난 자신의 얼굴을 감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분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개를 떨구는 것이 타당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즉 분해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냐고 물으십니다. 그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시지요. 그가 선을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를 장악하여 그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하려고 그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가인에게는 선을 행함으로써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이미 있다는 것 또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죄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기 위해서 우리 문 앞에 웅크리면서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죄를 다스리십시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 관하여 우리는 통상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에만 집중하곤 하죠. 결국 우리도 모르게 내 능력으로서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교만에 빠진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경배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인데 반해서 정작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함으로써 죄를 다스리는 것, 즉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도 뻔뻔하게도 하나님께도 거짓말하고 오히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발끈하기까지 합니다. 가인의 이런 모습은 비겁하게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전가하던 아담보다 훨씬 더 악해 보입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즉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악을 감추려 해도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으로 인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아무리 수고해도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특히 가인에게는 치명적인 처벌입니다. 그는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는 농사가 가능한 지역을 찾아 끊임없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처벌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였던 살인의 기억을 지워버리기라도 한 듯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친동생의 생명마저 가볍게 여겼던 자가 자기 목숨을 중시하고 있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까지 그가 살해당하시는 것을 막으시지요. 이는 가인의 죄가 그가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어서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이 피 흘림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을 막고자 하셨던 것이고, 가인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라도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셨던 것이며,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바로 그 긍휼이 여기시는 그 성품 때문에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까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에녹을 낳았고, 그곳에 성을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성을 건축하여 정착합니다. 그는 심판 중에조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오늘의 성경은 가인 이후 6대에 걸친 그의 후손들을 소개하는데, 그들 가운데 유목민들의 조상이 나오고 악기 연주자들의 조상이 나오고 대장장이들의 조상이 태어나는 등 문명의 발전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죄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지요. 라멕 때에 이르러서는 그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사람에게 신실하실 것을 명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자기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를 쳐 죽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죽이려 드는 자를 저주하여 말하기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그저 자신을 해치려 드는 자에 대한 저주를 퍼붓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라멕에게서 우리는 이웃사랑의 어떤 징후도 발견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인이 첫 죄인이 된 이후로 그의 후손들은
아담이 첫 죄인이 된 이후로 그의 후손들은 그 죄악을 점점 더 악하게 범하는 자들이 됐고 더 강팍하고 이기적이며 살인도 마다 않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에 반해 25절 26절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또 다른 아들 셋을 소개합니다. 130세에 태어난 셋인데 아담은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셋은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한 것이지요. 26절은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대조하여 기술하면서 마치 가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발현된 계보를 이끄는 자처럼 묘사하고, 셋은 한때나마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했던 그 아담의 선함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를 이끄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창세기 4장 전반에 걸쳐서 넓게 들이운 죄의 검은 구름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은혜 아래 있는 한 줄기 셋의 계보에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두 절밖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두 절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죠.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계보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올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하여 많은 지면이 죄인된 계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단 두 절만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로 그 두 절에 주목하게 하사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왕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계보에 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경건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더욱 당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죄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오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때때로 묵상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